오늘 본문 속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을 담당했던 관리였습니다. 당시에 술에 독을 타서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들이 있었기 때문에 술을 담당하는 관리는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가 앉아 있었습니다. 본문은 왕의 술을 담당하고 있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수상궁에 지냈던 주전 445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 페르시아 왕 고레스 때 시작되었던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가 주전 539년에 시작되었으니까 이때로부터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까지 약 90년의 시간이 지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때에 궁전에 있던 느헤미야에게 그의 형제 하나니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니는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절인데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예루살렘에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여러 날 울고 또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으로 그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당신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면 6절, 7절인데요.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며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부르며 시작했던 느헤미야의 기도는 이제 시선을 돌려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당신께 죄를 범했다는 걸 인정하면서 그 사실을 고백하죠. 뒤이어지는 느헤미야의 기도는 구약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절에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언약,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을 것이고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돌아오게 할 것이다. 바로 이 언약을 그의 기도 가운데 담아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과 11절에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그의 기도를 끝맺습니다. 장로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 사건이 있기 전 90년 전, 우리가 지난주일에 함께 나눴던 페르시아 왕 고레스 때 첫 번째 포로 기한이 진행되었고 성전이 다시 재건되었습니다. 그로부터 80년 뒤에 두 번째 포로 기한이 있었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게 다 회복된 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남아 있었고 느헤미야가 전해 들은 소식과 같이 여전히 성과 성문은 무너지고 불탄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이 진행되는 겁니다. 성전이 회복되었고 말씀이 회복되었지만 성벽은 여전히 무너진 상태. 처음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었을 그 시절에 가졌던 기대와 소망의 마음은 점점 사라지고 환난과 능욕으로 인해 고통과 불안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그때, 아직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못한 여전히 회복의 과정 가운데 있는 상황을 느헤미야가 전해 듣고 하나님께 오늘 본문의 기도를 올려드린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의 배경에 주목하게 된 건 오늘 본문 속 느헤미야가 처했던 상황,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회복의 과정,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는 그 상황과
오늘 우리 각자의 상황, 그리고 우리 창공 공동체의 상황이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개개인의 회복과 우리 공동체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이미 회복과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닙니다. 무너졌던 성전과 성벽이 모두 재건된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 과정은 결코 짧지 않을 겁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쉽지도 않을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회복의 시작점을 지나 회복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우여곡절을 겪게 될 우리에게 어떤 기도가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느헤미야 기도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면요, 그의 기도에는 기초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기도의 기초. 과연 느헤미야의 기도의 기초는 무엇이었을까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세 가지의 지식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5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시작하여 6절과 7절 나와 우리를 아는 지식, 그리고 마지막 8절과 9절 언약을 아는 지식 순으로 기도합니다. 5절에서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하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들어오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여. 느헤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 모세가 기록한 말씀에서 얻은 지식이죠. 창공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거룩하시고 유일한 한 분 하나님 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심판자가 되실 수 있고 모든 것의 옳고 그름, 선과 악의 판단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약속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이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녹아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느헤미야의 기도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어 나와 우리를 아는 지식도 나타나는데요, 6절과 7절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합니다.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느헤미야는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죄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했던 공동체 전체를 진실되게 들여다볼 수 있었으며,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나와 우리를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지금 나의 모습, 지금 우리의 모습을 말씀의 기준으로 들여다보며 그 모습을 진실되게 인정하도록 만듭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죽음인지, 우리 인생의 생명의 울타리를 세우는 그 지식, 그리고 지금 내가,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울타리 안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는지, 혹은 그 울타리 밖에서 죽음의 위기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식, 바로 이것이 나와 우리를 아는 지식이고 느헤미야가 가졌던 지식이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기도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 지식은 언약을 아는 지식입니다. 8절과 9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8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래전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기억하소서. 느헤미야는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로 흩어버릴 거다. 근데 만일 내가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명확합니다. 나에게 범죄하면, 다시 말해 나의 말과 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멸망시켜서 세계 곳곳으로 다 흩어버리겠다. 하지만 너희가 나의 말, 나의 뜻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심지어 하늘 끝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 모두를 모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느헤미야는 바로 이것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래전 모세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이 약속을 그는 기억했고 하나님께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창문 형제 자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는 세 가지의 지식의 기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나와 우리를 아는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정리해 본다면 결국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기도다라고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아는 것은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와 우리를 아는 지식도, 그리고 언약을 아는 지식도 역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속 느헤미야의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기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말씀의 기초를 두고 있는 기도인가요? 말씀의 기초를 둔 기도는요, 그 기도 가운데 확신이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불안과 두려움, 걱정에 휩싸여 있을지 몰라도 말씀에 기초한 기도, 말씀을 통해 내가 지금 기도드리는 대상이 누군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말씀을 통해 지금 나와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며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기도하면 그 기도가 끝났을 때 우리 가운데는 확신과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 느헤미야의 기도를 읽어보시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확신과 평안을 느끼셨나요? 수일 동안 울면서 음식도 못 먹을 정도로 큰 슬픔과 애통과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말씀에 기초한 기도를 드렸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확신과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변함없는 그분의 말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빠짐없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기도가 걱정, 불안, 두려움, 슬픔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느헤미야 가운데 확신과 평안을 가지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는 말씀의 기초에 있습니까? 기도가 끝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과 평안, 감사와 기쁨이 생겨나시냐라는 겁니다. 정말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목이 쉴 정도로 힘써 기도하고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애써 기도했는데 기도가 끝나고 일어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두려움, 불안, 걱정이 남아있다면 우리의 기도의 기초가 무엇인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기초가 단단하지 못하면 그 위에 세워진 집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단단한 반석과도 같은 그분의 말씀 위에 우리의 기도를 세워야 합니다. 단단한 반석 위에 기도가 세워질 때 우리는 확신과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에 기초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뭘까요? 바로 말씀을 읽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 느헤미야는 포로 2세대인데요.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태어난, 다시 말해 이스라엘 땅을 밟아본 적도 없는, 태어날 때부터 포로의 신분으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확인한 것 같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속 가운데 깊이 그 말씀을 새기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그의 기도의 기초로 삼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 가운데 담아두어야 그 말씀을 기초로 삼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창공 형제 자매 여러분, 말씀 읽읍시다. 주말이 끝난 당장 내일부터 중요하고 급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밀려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지난 주일 나의 삶의 회복, 우리 공동체의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회복의 역사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기도였다면 그 회복의 역사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말씀에 기초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평안을 주는, 그래서 나의 삶의 회복이 완성되고 우리 공동체의 회복이 완성되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끝없는 마지막 그 결승선까지 우리가 회복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기도가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미 말씀드린 것 같이 이스라엘은 회복이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무너졌던 성전과 성벽이 모두 재건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회복의 약속을 받고 회복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 완성을 향해 가는 그 과정 가운데 느헤미야의 말씀에 기초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성경 속 포로 귀환의 역사를 기록한 말씀들을 살펴보면 그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1, 2년에 걸친 회복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또한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기대와 소망이 다 사라져버릴 만큼 수많은 공격과 유혹과 시험과 핍박이 있었고, 그 결과 절망과 좌절과 멈춤과 후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기초한 기도를 드렸던 이 느헤미야를 통해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를 완성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회복의 역사, 우리 창공이 걸어갈 회복의 길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회복의 역사가 완성되기까지 우리의 소망과는 달리 분명 생각 이상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는 수많은 위기와 시험과 유혹과 핍박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기초한 기도, 우리에게 주셨던 회복의 약속의 말씀, 바로 그 말씀에 기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불안과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확신과 평안으로 우리의 회복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지. 여전히 우리는 문제가 많은 공동체다. 내 인생이 회복될 리가 없지 라는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 가운데 말씀에 기초한 기도가 있으면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그 과정,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기초한 기도를 드릴 때 내 삶에서 무너지고 흔들렸던 것들과 우리 공동체에서 무너지고 흔들렸던 것들이 하나씩 회복되어 가는 것을 보며 감사와 찬양이 고백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그 때가 되면 우리는 완성된 회복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공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 말씀 읽읍시다.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도 불안하기만 했다면 우리의 기도의 기초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을 반성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기도를 세워야 합니다. 혼자 말씀 읽는 것도 좋지만 어렵다면 우리 목장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읽으셔도 됩니다. 또 가능하다면 하루 가운데 짧든 길든 특정한 시간을 딱 정하셔서요, 그때 규칙적으로 말씀 읽기를 요청드립니다. 말씀 읽기 전에 짧은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려고 합니다. 말씀 읽는 가운데 이 말씀이 진리로 믿어지고 이해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기도할 제목도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말씀 읽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로 시작된 말씀 읽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믿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필요한 기도 제목 또한 알게 해주실 겁니다. 말씀에 기초한 기도를 할 때 우리 마음에는 확신과 평안이 생겨날 겁니다. 우리 모두 말씀 읽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기초는 바로 말씀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